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차에서 쓰면 같이 읽고 못 찾았으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다른 것보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또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이고, 또 사람 때문이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이고, 뭐 건강 때문이고, 자녀 문제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데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인생의 방향에 재료로 말씀을 아마 붙잡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혼돈스럽고 또 뭔가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흑암 세력에게 붙들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해서 범한 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죄를 말하는데요. 또 내가 짓지 않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재앙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어른거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답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인간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물에서 분리가 되면 물 밖에서 그냥 퍼덕이는 거지 그 존재는 심각한 위험이 온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그 생명이 회복돼야만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축복을 은혜로 누리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나무처럼 돌처럼 물처럼 그렇게 존재하도록 기계론적으로 그냥 창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처럼 그냥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고 약속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나 지킬 수도 있고 그것 말고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렇게 빗나가게 해서 속이는 거죠. 그 선악과 약속 속에서만 왜 유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다.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사단이 제시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뚱뚱하면 안 좋고 날씬하면 좋고 뭐 공부 잘하면 좋고 공부 못하면 안 좋고 경제적인 여건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이렇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됐는데 행복해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계속 모자란 인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많기 때문에 세상은 안 좋은 내 현실을 자각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기준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인생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하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안식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생명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축복 속에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비로소 인간답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친 그 순간 죄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는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혀야 되는데 다른 지점에 꽂혀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축복 속에 이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이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약속을 어긴 결과 이 죄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인간의 영혼을 파고들고 한 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작은 죄인, 큰 죄인 이런 단어가 없어요. 전부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된 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진리를 향해 가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전부 다 지금 건강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투자를 잘못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우리의 어떤 부족한 어떤 현실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시작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마치 몸속에 피를 뽑아내면 죽듯이 죄를 분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인간의 삶이 공허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특히 농경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매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세계가 변하는 그 변화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다 옳은 것인데 틀릴 뿐이다.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전에는 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니까 그 기준에 다 따라와. 이게 전체주의 사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좋은 거, 나쁜 게 확실히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무엇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될지 혼돈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제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그 사이를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의지와 생각을 사로잡게 되면 그때부터 막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몸부림치다가 한꺼번에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올 텐데 조금씩 조금씩 계속 안 되다가 합쳐져서 이제는 눈에 당장 보이는 대단하게 표신하고 대단하게 모여진 그런 흐름이 이제 보이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배경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 건축물들이 모이고 또 조직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정치도 거기에 가세하고 또 거기에 경제활동도 모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직결되어진 뭐 대도시라든지 또 문화와 사상과 정치와 조직이 합쳐진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경 속에 이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쏟아붓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함정에서 스스로는 이제 못 빠져나올 정도로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하는 존재도 없거든요. 이 지구상의 생물들 가운데.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 상태, 마음 상태 하나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뭐 결혼을 뭐 해도 답이 안 되고 자녀를 키워도 답이 안 되고 말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한 전문 영역에서 또 몰두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답이 안 되는. 왜냐하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이론 같은 이론은 세상과 담을 쌓고 속세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세상 한가운데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영존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믿음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우겨싸임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은 이제 상식의 영역으로 바뀌죠. 전에는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붓는 삶의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식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오늘을 쳐다보고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인도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은 무조건 기도하거나 어떤 신앙 행위를 해서 내게 당면한 문제를 없애고 전화위복을 만드는 이제 그런 것만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 수 없으니 나로부터 시작된 인생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눈에 보이는 대단한 흐름이 묶여 있는 세상 속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형성되어 있는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좋고 싫은 것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착한 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착해요. 그런데 재앙이 덮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아한 삶을 선택해서 아주 우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위치가 높은 그 지위를 획득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재앙이 덮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편리하고 훨씬 이렇게 보이는 조건이 좋은 기준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그룹을 맡고 있는 대그룹 회장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노력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시의 시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의 삶이 왜 비극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만큼 행복이 없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과 위치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틀로 자리 잡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없는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죽은 존재와 같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아직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원죄와 합쳐져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이라는 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데 창세기 1장 2절처럼 공허한 인생이 되고 혼돈스럽고 흑암 세력이 좌주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고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기분 나빠서 살인도 하고요.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막 기분 좋아하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남는 것은 뭐냐면 지금처럼 빠른 속도의 시대에서는 남는 게 본능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 가장 비극적인 인간이고 가장 무서운 인간이죠. 배고프니까 먹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또 옷을 사 입어야 되고 뭐 허무하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이렇게 본능대로 살고 있을 뿐이지 정말 진실되게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이렇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와야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확신도 없이 그냥 결혼도 필요 없고 나는 나를 위해서만 평생 살 거다. 그냥 일평생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건강식품 나한테 투자하고 많은 경험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그냥 많은 인싸들이 가서 모이는 곳에 사진 찍은 그 장소에 나도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그게 그렇게 기쁩니까? 그거 계속하면요. 한 1년만 해도 공허해질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특별한 거를 자꾸 해야 되겠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는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컵 안에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죄는 영적인 거라 먼지처럼 털어버리거나 우리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꺼낼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에 막 부흥회 때라든지 수련회 때 막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한 거 죄가 딱 빠져나와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굉장히 비복음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죄를 빼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영적인 거라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 죽는 순간이에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끝나거든요. 죄의 문제는. 죄와 함께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대신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대단한 건데 사실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희생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또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져서 나의 존재는 옛사람은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죄에 대해서 사망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망당하고 사단이라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사망당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기도가 그렇게 의미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라 믿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도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실 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죽음에 연합되어져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믿는 순간 세상 배경에서 묶인 거에서 시달리는 거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때문에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도 해방되고요. 건강에서도 해방되고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내 인생의 틀에서 올무에서 함정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사망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또 육신적으로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세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아직 대속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죄의 권세는 크기 때문에 죄에 쉽게 굴복합니다. 유혹도 이길 수가 없고요.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에 굴복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영원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만한 힘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죄를 조금씩 없애서 성결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믿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커 보이거나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방됨과 동시에 이제는 거듭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내가 거울로 보는 내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인정하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인정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존재로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한 말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축복을 주실 존재구나. 이거를 믿는 순간 그 은혜가 임합니다. 어제까지 아니더라도 오늘 믿으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제가 끝날 때 그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이미 영접된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로 하면 되고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로 영접할 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었죠? 왜 자꾸 불행이 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행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뭔가를 찾게 되고 내가 누굴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것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계관과 인생관이 또 찾아지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는데 당장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명상을 많이 하죠. 이게 직장 안에 큰 대기업 안에도 들어오고 학교 안에도 들어와서 명상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누가 뭐 반대할 이유도 없이 이제 퍼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묵상하는 이 묵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놓쳐서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빼버리면 인간은 짐승과 같습니다. 차라리 짐승과 같으면 되는데 짐승보다 못하게 되죠. 인간이 이래서 몸부림치면서 찾아낸 나름대로의 길이 명상이라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 명상을 깊이 하면 그 정점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 세력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한번 드리고 오늘 본론의 말씀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지만 나 자신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내 마음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나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계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나를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죄에서는 죽은 존재요. 사단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서 3장 오늘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이죠.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람 관계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인간의 행복이었던 거죠. 이걸 보고 원죄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는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귀중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짐승처럼 살면 되는데 본능대로 살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 배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 결과 죄와 한몸이 되어져서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수로 지은 죄, 인격적으로 지은 죄,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왜 그렇죠? 그런 죄와 세상과 사단의 배경 속에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복이 오거나 일에 대한 성공 때문에 복이 오거나 내가 성공해서 복이 오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해 버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내가 낳은 자녀를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죠. 왜 그렇죠? 그 자녀가 나의 자녀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는 자녀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분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고 성결하게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행해서 의로워졌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열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피해의식이 있을 텐데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하면 죄와 결별하지 못하면 스스로 분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8절 또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들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죠.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해주시면 낫는다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많은 질병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고요. 16절, 17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저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다 미신이나 종교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마어마한 환경과 흐름이 모이는 그곳에 내 인생의 답이 있는 것처럼 우상 삼고 인생을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려움과 사망의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알리고 있죠. 우리 인간의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가? 인류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단이 제시하는 다른 기준이 더 인간에게 행복한 기준인 것처럼 그것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 결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여자와 남자에게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저주하신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올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안 되는 조건을 하나님이 저주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하나 낳기까지 여성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일이 있습니까? 또 낳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모든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의 문제, 사랑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녀에게 인생을 걸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자녀 때문에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전부 여성을 괴롭히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안 되도록 한 건데 세상에서 이 사단의 세력은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죠. 행복의 조건을.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키우는 것, 모든 문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외모와 내용을 갖추는 것.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재앙이 더 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습니까? 영원히 한 날 한 살 살다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으로 안식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했죠? 아예 저주의 근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손을 대는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밭에는 엉겅퀴가 나고 황폐해진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밥 먹는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밥 한 숟가락을 먹는 자유가 주어진다. 부모에게로부터 아무리 재산을 많이 받아도 일에 대한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게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성공이 안 오면 밥맛이 없는. 근데 일이 아무리 성공돼도 남자의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 일이 저주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모든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을 대는 현장, 우리의 가정,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저주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류가 시작될 때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이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멸망시켜서 자기 손아귀에 넣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영적으로 갇히는 지옥에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언제까지 인생의 고통이 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지금도 이 영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계속될 뿐 불행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심령 상태를 비우고 청소하면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살수록 영적 세력, 어둠의 영들은 더 7배로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늪 속에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배경 속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상식의 영역이 되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답을 얻고 세상에서 필요하다면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선택하면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자라서 우리 자녀에게는 더 밀어붙이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우리보다 노력을 좀 덜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심심하지 않겠어요? 게임을 하다 지쳐도 하다 지치면 재미가 없습니다. 놀다 지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역설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살도록 막 시간표를 짜줘가지고 나이 30, 40이 돼도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해방받습니다. 그래야만 상식의 영역을 두고 필요하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상살이지, 세상살이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로로 끌어당겨서 노력해도 안 되는 축복을, 세상적인 축복을 받으면 그때 주의를 하고 뭐 이웃을 돕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체면치레로 살아가는 것이지. 기독교 인구가 한국에 불과 5%밖에 되지 않았을 때, 초대 우리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을 존경했습니다. 왜죠? 생명건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 1,5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남는 여력이 생기면 주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불신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돈이 많아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부모가 좀 모자라도 정말 괜찮은 친구들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죠. 빨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재산 내가 갖다 쓰려고 막 부모님한테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굉장히 모자란 자녀죠. 여러분, 이 불행은 해결하려고 해도 점점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죠?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대단한 세력이 모이고 건축물이 모이고 막 불이 들어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들이 직결돼서 돌아가는 그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인간이 나약한데 우리가 의지하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후 문제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어도 괜찮아요. 영원한 내세, 천국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또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사단은 창세기 6장에도 속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어떻게 속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세상 배경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낳은 자녀가 고대의 용사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을 말하죠. 네피림의 손에 장악당한 세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막 세상이 풍요로웠어요. 굉장히 번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여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사단은 절묘하게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인생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나타낼 때는 그 이름으로 사단이라고 말하고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단의 쫄개노로 심부름하는 악한 영들, 원래는 천사들이었는데 3분의 1이 사단과 결탁해서 하나님과 대항했기 때문에 이제 악한 영이 된 거죠. 미혹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력들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시체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이런 만화적인, 영화적인 그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존재가 언제 나타났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비파와 소굴을 탔고 음악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존재였다. 이 존재가 타락해서 세상 배경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마귀, 사탄, 옛뱀, 큰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갇히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감옥이 영원한 감옥이 영적인 감옥이 지옥인 겁니다. 인간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는데 자꾸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 어두움의 영, 사단의 세력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생이 여기에 딱 묶여버리죠. 그래서 너희의 아비 마귀, 소속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억눌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자꾸 오는데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자꾸 날이 갈수록 어렵게 만들죠. 착하게 사는데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데 수련하는데 더 많은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결국은 완전히 의식이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기 힘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악한 영에게 물어봅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악한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지옥처럼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 배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만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시적인 거죠. 잠시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건들을 가지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안식의 복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갈급합니다.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은 잠시지만 고통은 굉장히 크고 인간이 몸부림치고 재밌는 것이 있지만 어려움은 영원히 오는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은 영적인 어려움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선지자가 알리려고 했던 그 길이 완성되어져서 내게 이루어졌구나. 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이 제사장이 했던 그 일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완성되어졌구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그 일이 왕적인 축복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도 세상이 커 보이고 내가 노력했던 것이 커 보인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 삶의 영역에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주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 놓이도록 속이는 것도 당연해요. 우리는 그것을 막 불평할 게 아니라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상한 것이 많은데 거기에 답을 주고 이 시대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였구나. 왜 인간은 행복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말씀으로 정돈되어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때문에 내가 대단한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회복된 영적인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됐구나. 이것이 누려지는 또 한 주가 되기 바라고 2021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답이 되지 않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했을 때에야 그런 어려움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불신앙의 세력, 저주의 배경들은 이 시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우리 대면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지현 집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